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예배는 경배와 섬김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이 참 귀한 일인데 오늘은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주님 전에 못 오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성경 말씀에 보니 성공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예배도 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으로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예배는 성공과 실패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인의 예배가 실패작이 되고 아벨의 예배가 성공작이 된 이유가 뭘까? 이 물음을 큰 물음으로 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음직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재물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제물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이들의 제사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 이야기의 본 바탕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이들의 제사의 성패 여부가 제물에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른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쯤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다른 측면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제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 4절 말씀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꾼인 가인은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소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레위기 9장 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목동인 아벨도 이 법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이 제사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피 있는 제사는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있는 제사도 그리고 피 없는 제사도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당신이 명령해 놓으시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이 다른 반응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제물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제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별되게 예물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마음에 안 드시고 아벨의 제물은 마음에 들어 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가인의 제물은 자신의 생각을 드린 것이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생각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같은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은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가 신학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 있은 이 사건의 형제의 예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실패적으로 바꾸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귀중하다. 예배를 드릴 때 소중한 영적 요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성공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뭘까? 수도 없이 듣고 정의를 내린 그런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바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얼마나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반대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고집이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이 드린 제물은 이런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낸 모습일 뿐입니다. 제물의 차이는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이는 진실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곧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런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 제사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차이가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낳습니다. 순종의 차이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에 실패한 자는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예배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나 못 드린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인데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니까 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에 깊은 내면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두 형제의 예배를 평가할 때 신학적으로 논하는데 히브리 오늘 본문 4절의 상반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건 겉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 진짜 예배자인 거지.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끝에서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현재 진행형의 얘기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삶, 온전한 예배자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가인이 자신을 드러낼 욕심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않았다면, 제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이 14세 때 있었던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일에는 왕이 늘 자기 가족들과 왕족들을 거느리고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주일날이면 꼭 그랬습니다. 푸넬론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심우하고 있는 이 교회에 루이 14세 왕이 늘 출석을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늘 가득합니다. 그런데 푸넬론 대주교의 마음속에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황제를 만나러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게 늘 갈등이었습니다. 대주교는 그게 궁금해서 어느 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과 왕족들이 여전히 이 주일에도 마차를 타고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예배당이 설렁했습니다. 몇몇의 무리만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주교가 왕께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만나러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조용히 광고를 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왕께서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으시답니다. 이렇게 살짝 광고를 했더니 오늘 같은 일이 생겼네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 속에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에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별된 예배, 구별된 예물, 구별된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받음직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